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정도에 있는 로마서 1장 21절 그리고 25절입니다. 페이지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정도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오늘은 말씀이 두 구절 정도 되므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토대로 모두를 위한 복음 17번째 시간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16번째 시간 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시 말씀을 복습하자면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라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죄라는 것이 양이 아닌 질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점 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생각만으로 죄를 정의 내릴 수는 없으며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이 기준은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죄의 기준을 내려줄 수 있는 절대적 존재가 필요함과 더불어 죄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누구보다 죄로 고통받는 인간을 공감하심과 더불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다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떠올릴 때면요, 어떤 조각상이나 조형물을 두고 그것에 절을 하거나 그것을 예배하는 행위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조각상이나 조형물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수준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상 숭배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우상 숭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의미, 한계, 확인, 이 내용들을 살펴본 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책에는 사실은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교리문답의 17문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상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 행복, 가치,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안전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안전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고,
행복을 느껴야 우리의 삶의 활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치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안전해야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이런 삶의 중요한 요소인 소망, 행복, 가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안전을 두나요?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아니 어쩌면 대놓고 사람들은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두고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허다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 삶이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네 가지 영역들이 일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쓰면서 행복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 과도해서 사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여기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올해부터 섬기고 있는 이제 대안학교의 초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물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일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직업군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돈 많은 백수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입에서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이 돈 많은 백수랍니다. 자, 이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현실을 직시하면 정말 돈이 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석상이나 조형물에다가 어떤 그 신앙적 행위를 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는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우상숭배는 비단 돈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사람이 아닌 것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환경이나 공동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것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저의 우상이 될 것 같은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목회자도 주식하고 코인 하나요? 부동산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목회자들도 많이 합니다. 주식하고요, 코인도 하고요, 부동산도 합니다. 세상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식과 코인, 부동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들이 우상숭배로 변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목회자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창 비트코인이 유행하던 시절에 제 동역자 중에 한 명이 사역자예요. 목사인데 이제 코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의 책상에는 이제 커다란 모니터 2대가 이렇게 듀얼로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 모니터 위에는 어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라던가 설교를 준비하는 원고의 창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그래프 주식창들이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그걸 이제 클릭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동역자가 코인을 시작하면서 나타난 불상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톡으로 성도님들 메시지가 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막 카톡 창이 이제 우측 하단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시선을 못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의 그 그래프가 막 시시각각 막 위를 그렸다가 아래를 그렸다가 막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가 밥을 먹을 때도 쉬고 있을 때도 심지어 사역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코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코인의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렸을 때 그는 마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코인의 그래프가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그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간 것 같은 허탈감의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썸을 타고 있는 자매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그래프를 보고, 썸을 타고 있는 자매님에게 보낸 메시지를 그 자매님이 읽었나 읽지 않았나, 1의 숫자가 없어졌나 없어지지 않았나를 계속해서 집착하며 확인하는 것처럼 코인을 보더군요. 그렇게 약 한 달간을 코인을 우상 숭배하던 이 목회자는 결국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겠다 해서 코인을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더군요. 정 목사, 코인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부교육자로 살아가던 시절, 특별히 수석 목사로 살아가던 시절에 완벽주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주보를 만들 때요, 주보가 굉장히 크고 내용이 많은데 그 주보에 오타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줄간격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들은 반드시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플랜 A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플랜 B를 대비해서 플랜 B로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사역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해야만 훌륭한 사역자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도 있었죠. 자, 그렇게 제가 사역을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부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슬며시 와서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조금만 힘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해서 나중에 개척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사역해야죠 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군요. 정 목사, 힘 좀 빼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심지어 함께 사역하는 성도님들조차도 피로감을 토로하시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템포가 너무 빠릅니다. 목사님, 정말 기계 같으세요 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부교육자 시절을 접고 나서 더웨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주의, 강박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제 소망과 제 행복과 제 가치와 제 안전을 꾀하려고 했던 저의 과거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소망, 행복, 가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둘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외모, 누군가는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아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는요, 사실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대상은 사실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지는 어떤 교리 공부를 하거나 신학 공부를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간단하게는 6가지로 우리가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전지성,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전능성, 세 번째는 오류가 없다라는 무오성, 네 번째는 완전하다는 완전성, 다섯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 여섯 번째는 영원하다는 영원성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속성 6가지를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대상들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돈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돈은 전지전능할까요? 물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돈으로 할 수 없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봉착하게 되면 사실 돈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돈에는 오류가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돈에도 오류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돈은 사실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라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에게는 5만 원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5천 원의 가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완전할까요? 돈은 선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은 악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돈 자체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돈은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아까 오류 때도 우리가 체크해봤지만요, 여러분, 돈은 시시각각 변해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시세가 달라지는 게 돈입니다. 물론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체감하는 게 있습니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내릴 줄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돈은 계속해서 변하죠. 돈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들을 적용해서 돈을 살펴만 보더라도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을 예시로 들었지만 돈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외모는 어떨까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떨까요? 가치관은 어떨까요? 공동체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무엇도 사실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피조물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활용하고 연구하는 이 모든 능력이나 자격조차도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붙일 필요 없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틀림도 없이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누구나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오랜 인생을 살아왔어도요, 사실 자기 자신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분명히 내가 젊었을 시절에는 좋아하는 음식이 A였는데 나이를 들고 보니 좋아하는 음식이 A가 아니라 B로 변화됐습니다.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진짜 못해, 나는 이거 절대 못해 하는 것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요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김치를 썰고 찌개를 끓이고 고기를 굽고 밥을 짓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밥을 지어서 베풀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법 저의 요리 실력이 올라왔습니다. 개척교회 하니까 이렇게 요리 실력도 올라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도요, 막상 배워보니 막상 알고 보니 괜찮네, 할 수 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대문자 이 성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제대로 살펴보면 의외로 대문자 이 성향이 아니라 대문자 I 성향을 지니고 있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물론 저는 아내와 함께 MBTI 유료 검사를 진행했을 때 이 성향이 다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저는 체격이 매우 왜소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시절 저를 좋게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정말 목회가 체질이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제가 사실은 별로 웃기지 않은데 지금 얼마나 웃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정도로.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 자신의 잘난 맛에 살았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심각한 말로는 지옥에 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또 다른 것을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믿는다면 사실 저는 지금도 저 자신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듯 저도 저 자신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런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식이 아닌 일종의 마취제를 투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몇 날 며칠 여행을 좀 가봐야지.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것이야 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실제로 도파민이 터지고요. 또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을 가면서 우리의 심신에 안정이 생기고요. 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일 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쉴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체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바로 이 절대적인 존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낱 마취제 같은 잠깐의 몽롱함을 안겨주는 것이 절대적 안식이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숭배의 발견입니다. 이렇게 한계점이 분명한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지금 설교로 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쵸, 돈은 완전하지 않죠. 그쵸, 제가 하고 싶은 거 완전하지 않죠. 다들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소망한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자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이 질문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지를 보여주세요. 네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할 때 사실 100%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존재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속을 느끼는 존재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정말 편한 상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무도 없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주기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잃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기 꺼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한창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주기적으로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발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이거는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거긴 한데 아직은 아니라고요. 전 아직은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좀 주기적으로 걱정하거나 가장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반대로는 예수님께 드리기 제일 싫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당신이 돈을 쓸 때 가장 저항감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단순히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돈을 쓸 때 그 돈을 많이 써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데 제일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의 수중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전부를 쓰더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구 쓰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라는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장비였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할 때 장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항상 뭘 배울 때 전 정말 진성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장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장비가 없으면 안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게임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게임기를 사기 위해서,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또 먹는 거, 여행 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빚을 내서 여행을 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주식이 될 수 있겠고요. 코인이 될 수 있겠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희생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2개월 할부를 긁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무이자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긁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 당분간 몇 달 동안은 라면만 먹고 살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긁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잠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앞으로 살아야 될 몇 개월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카푸어가 있겠죠. 하우스푸어도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절망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슬픔은 위로가 됩니다. 슬프지만 감당은 돼요. 근데요, 절망은 감당이 안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들리지 않고요, 스스로 파놓은 동굴에 들어가기 쉬울 수 있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절망했을 때는 언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혹시 그때 절망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아무도 없을 때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것을 굉장히 사랑한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주기적으로 걱정한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가장 잃고 싶지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가장 저항감이 없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라는, 심지어는 나의 희생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한 적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은혜를 더 강력하게 구했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서 사실 당당하거나 대단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우상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주기적으로 걱정하셨던 것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고민이었고요, 그분이 가장 잃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가장 저항감이 없이 돈을 쓸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인생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항감이 있어도, 죽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도 끝내 그 사역을 실천하고 마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끝내 절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 후에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날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장 먼저 했던 행위는 하나님께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니죠. 숨지 말고 나오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연약함과 악함이 있음을 하나님께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악함이 있음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우상 숭배하는 옛사람이 죽고 죽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예수라는 길을 밟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은 너무 좁습니다. 너무 협착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의미를 알고 그 한계를 직시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태워주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